감사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안식일이네요. 날씨도 따뜻하고. 오늘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인데요. 제가 오랫도록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오래됐는데 이 말씀을 못 드렸죠. 근데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오래 했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입니다. 세 가지는 이미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이루어져야 할 것이 한 가지 남아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가리키면서 깨어있으라, 깨어서 준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다못해 시장에 가더라도 무엇을 살 것인가 여러분들 준비하고 갑니다. 생각하고 가죠. 며칠 여행을 떠나게 되면 여행을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무엇을 챙겨야 되고 무엇을 빼야 되고 그런 준비를 하는데요.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날,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1절부터 13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입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4장과 25절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메인 아이디어,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 이야기를 하려고 다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종말이 올 때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된다.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장 36절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42절과 44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비유들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비유입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마태복음 25장의 세 개의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가 맨 처음에 나와요. 성령 기름을 가지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 열심히 일해서 영혼의 수확을 거둬들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 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사시고 이제 돌아가실 순간이 다가옵니다. 제자들과 몇 년 같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떠나가고 제자들이 홀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이 둔감합니다. 이렇게 예민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들은 바로 그러한 제자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격려이면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때 당시에 결혼 풍습을 보면 신부가 잘 단장하고 집에서 기다립니다. 근데 들러리 신부 친구들이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만나서 잔치를 벌인 후에 신부와 함께 신랑과 함께 신랑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때 들러리들은 그 신랑 신부를 호위하면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결혼식 하는 장면을 보고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렇게 비유를 시작합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오셨을 때 열처녀가 보여주고 있는 반응과 같다라는 것인데요. 열처녀가 보여주는 그 반응이 천국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고 미리 말씀합니다. 근데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요, 달랑 등만 준비했느냐 아니면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에 있습니다.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슬기로운 사람들이고 등만 준비한 5처녀는 미련한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제외하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이 5명은 준비성이 많아서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5명은 덜렁덜렁거리는 성격이라서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보통 신랑은 초저녁에 오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이 별로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그 처녀들도요, 보통 관행대로, 그대로 한 거고,
나머지 5처녀는, 슬기롭다고 하는 5처녀는 어쩌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모든 상황을 준비했던 그 차이밖에 없어요. 미련한 5처녀들도 그냥 그대로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신랑이 늦어진 거예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에서 보통 결혼식에는 그냥 제 시간에 와서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인데 신랑이 늦어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니까 들러리들이 다 이제 자고 있는데요. 여기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지 않아요. 다 졸며 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랑은 그들이 다 기본 잠에 빠져 있을 때 한밤중에 돼서 도착했습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에서 확 깬 10처녀들이 이제 옷매무새를 고치고 등을 들고 뛰어나가는데요. 문제는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등에 기름이 5명의 처녀들은 다 떨어져서 불이 꺼질 것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던 5처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보충하고 달려가죠. 문제는 여분의 기름을 갖지 않은 5처녀였습니다.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지만 준비한 기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눠줄 수 없었습니다. 5처녀, 기름이 모자랐던 5처녀들이 기름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잔치가 시작됐고 혼인식 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에는 그들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즐거운 소리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게 뭘까요? 우선 10처녀 모두가 혼인잔치에 함께 했었습니다. 모두가 등을 준비했고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들 중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속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또 그물의 비유 속에 좋은 물고기, 안 좋은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또 혼인 잔치의 비유 속에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10처녀의 비유 속에 5처녀는 슬픈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신랑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0처녀가 보이고 있는 태도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은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이죠. 이 비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비유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자,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그들은 그렇게 오래 지체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비상사태를 위하여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이 미련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절박하여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슬기 있는 5처녀는 이미 병의 기름을 다 등잔에 부은 후였으므로 나눠줄 곳이 없었다. 왜? 그 좀 나눠주지, 이런 마음이 들지만 나눠줄 게 없어요. 이 지혜로운 사람도요. 여기 비상사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실물교훈 406페이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10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서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했다. 자, 이 비유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처녀의 비유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우리들에게 한 얘기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비상사태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예상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할 거는 지혜로운 처녀와 그 지혜롭지 못한 처녀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공통점은 뭐냐면 신랑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건 공통점이에요.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굳게 차려입고 손에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나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당신 침례 받았습니까? 나도 침례 받았습니다. 당신 집사입니까? 나도 집사입니다. 당신 목사입니까? 나도 목사입니다. 예,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사람들인데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라 불려지고 어떤 사람들은 슬기로운 사람들이라 불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겉보기는 비슷해도 똑같아도 일단 신랑이 올 때 달라지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요? 속이 다른 거예요. 겉은 똑같은데 속이 다른 거예요. 이 등을 들고 있는데 기름을 가지고 있는지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겉이 아니라 속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을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똑같은데 이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고 겉모습은 똑같지만 다르다 이렇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이 열처녀들이 다 같이 잤다고 그랬잖아요. 모두 잤습니다. 미련한 처녀만 잠든 게 아니라 다 잤어요. 지금 많은 교인들이 다 자요. 교인들이 다 졸며 잡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마태복음 24장, 5장, 6장, 마가복음에 읽어보시면요. 마태복음 24장 42절, 25장 13절, 26장 38절, 마가복음 13장 33절, 34절, 35절, 37절, 14장 34절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실물교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얼마 동안은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기별을 듣고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안 띄웠는데요. 시대의 소망이 실물교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듣고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예수님 오실 것을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준비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이점이 뭐였어요? 미련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뭐였어요? 기름이 준비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부족했고 그 기름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실물교훈에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자, 성령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성령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게 기름이 성령이 맞는가? 성령이 맞다면 성령이 부족하다는 게 뭘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던 내용이 이 열처녀의 비유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오랫도록 고민하던 그런 말씀인데요.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다른 두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성령을 준비해야 한다. 이 의미가 잘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기름은 성령이 맞죠.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 기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함으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기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깨우쳐서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막연히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모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처럼,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우리가 변화돼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성령이 부족한 게 뭘까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부족하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야. 품성이 변화되지 못해갖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야. 양과 염소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나 열처녀의 비유가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주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돼서 사랑을 실천하고 품성이 변화돼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는 참으로 품성이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는 품성이 성령을 통해서 품성이 변화돼서 준비된 사람이고, 지혜롭지 못한 처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다린다고 하지만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지 못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지혜롭지 못한 처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살아남는 자들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우리들은 항상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들은요, 구주의 생애를 연구하고 자신의 결점을 고치며 모본이신 그리스도와 일치하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갖고 품성이 변화되고 그런 것들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고, 다른 부류는 자기 잘못을 밝게 드러내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진리를 회피하는 사람들이다. 말씀이 오지만 그냥
I don't care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똑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변화되고 트랜스폼 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물교훈에 여러분들이 실물교훈 책을 읽어보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아주 길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미련한 처녀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고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이요, 우리랑 다른 사람들, 모습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아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너 이거 고치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서 저희 옛 성질을 깨트리려 하지 않았다. 내 자신이 깨지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가마력은 순간적인. 참 안식일이 맞아.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그랬다가 금방 흐지부지 해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에요.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미련한 처녀로 구분되는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3장 31절에 나에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가 예수 직전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될 거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을 말하고 그러지만 욕심이 있고 변화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품성은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아무 사람도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품성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품성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는 기름을 가지고 있냐, 기름을 가지고 있지 못하냐인데 그 기름이 성령이라고 해서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게 뭐고 성령이 좀 부족한 게 뭔가 우리가 그런 고민을 제가 많이 했는데 성령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품성의 변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들이 미련한 처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실물교훈에는 그 미련한 처녀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말씀하는데,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리죠. 그래서 품성을 나눠줄 수 없고,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만 건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지혜로운 처녀들은요,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그 기별에 응답했다. 다 같이 자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 잠에서 깨서 그 기별에 응답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식별력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은 도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했고,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놓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서 흘러나왔다. 지혜로운 사람들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좀 보여지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마음의 은혜의 기름을 가졌기 때문이며, 그들이 주님이 그들 앞서 행하신 일, 곧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나아갔다.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같이 잤지만 깨라고 할 때 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문을 열고, 그리고 변화되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데리고 오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양보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참고, 많은 사랑을 줘야 되고, 자, 그러면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됩니다. 품성은 위기 때에 나타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는 소식이 들려질 때 누가 준비됐고 누가 준비되지 않았는지가 알게 되는데요. 그때는 부족을 채우기에 너무 늦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다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섯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다섯은 연회장 밖에 있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리가 나에게 있어. 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이 내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쳤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떠나가라. 우리 인간이 귀에 들을 수 있는 말들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은 저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하는 저 말씀은 내가 만약에 듣는다면 가장 슬픈 말이 될 거예요. 가장 슬픈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성령과의 교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곳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부족했을 때, 나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나는 미련한 다섯 처녀 가운데 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되고 빛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미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긍휼의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해야 되는 그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나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그들은 저희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된다. 의의 태양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춰지도록 되어 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이 주제는 제가 오래 생각했던 주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여행 갈 준비를 합니다. 이것저것 준비하죠. 여행 갈 때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모난 품성이 깨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품성으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 마치면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품성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지 않고 우리 속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그런 하늘나라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